네, 여러분 어떻게 다들 투표는 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누가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올바른 곳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또 감시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내용 중에 특별히 본문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의 내용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몫이 있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은 죄라고 하는 이 단어와 부채 아시죠, 여러분? 부채를 의미하는 빚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라고 번역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죄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빚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유사성 혹은 닮은 점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둘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 빚을 져본 일이 있으신가요? 질문입니다. 아마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빚을 한 번도 져보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빚을 져보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빚을 내본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경제적이고 수월한 그런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떤 면에서 서로에게 빚을 권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문자를 열어봤더니 고객님은 신용으로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몇 %입니다. 세상에 제가 물어본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없는데 친절하게 저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도대체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저에게 친절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혹시 그분의 성함이나 연락처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돈을 대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제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뭔가 은행에 담보물을 잡히거나 혹은 신용이 좋아야만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은행 직원이 제 신용을 평가하고 또 그 신용을 믿고 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용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이 좋아지고 신용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빚을 많이 내시면 됩니다. 일단 무조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빚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빚을 열심히 갚으시면 됩니다.
정한 날짜, 기한 내에 한 번도 어김없이 원금과 이자를 열심히 갚아가시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신용이 쑥쑥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신용이 자라가는 만큼 더 많은 대출을 해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정 한도 내에서 여러분의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빚을 먹고 자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친절하게도 계속해서 내가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부채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독려하고 친절한 제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도 빚을 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집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만 사지 않습니다. 집과 더불어 빚도 함께 구입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빛나는 졸업장만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도 함께 받아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새 쌍둥이 아빠인데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큰 차를 사야 되는데 신형 산타페를 산 겁니다. 무슨 돈으로 이런 차를 샀냐라고 했더니 100% 순수 빚으로 샀다고. 타이어 한 짝도 자기 돈으로 주고 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마트에서 생필품을 살 때에도 카드 빚을 이용해서 사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나? 제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목사가 하나님 은혜로 살지 뭘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죠? 근데 이 신앙을 다 걷어내고 제 삶의 현상만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카드님 덕분에 살아온 것 같더라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된 저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카드님이 없는 삶도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인생 목표 가운데 하나가 신용카드 없이 살아보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을 권하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빚을 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이 좋은 것처럼, 빚이 친숙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빚이 너무 일상화되어서 빚이 없으면 불안하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빚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해지고 그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으로 또 빚을 내고 그 빚으로 또 빚을 내어서 결국에는 그 위험천만한 삶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심심찮게 발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만만하게 보이던 그 빚들이 내 통제를 벗어나고 내 한계를 벗어날 때 우리 삶이 파산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순간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나날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점점 빚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묘한 공통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점점 이 빚에 친숙해져 가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죄와 가까워지고 죄에 익숙해져 가고 어쩌면 심지어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용사회라고 하는 허울 좋은 말로 우리 시대는 사람들에게 빚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빚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때문인지 우리 시대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 죄를 서로에게 권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자산 관리를 하듯이, 빚을 관리해 나가듯이 죄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깊이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수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올바름 혹은 인권, 자유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죄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배우자 아닌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너무 늦게 만나게 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기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과거에는 죄라고 부르던 그것들을 이 시대에는 선택이라고 부르고, 죄라고 여기며 부끄러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기호라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또 미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죄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미화를 해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간음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말을 해도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그 막말들은 죄입니다. 오락이나 취미생활이라고 아무리 미화해도 중독은 죄입니다. 야망이나 비전이라고 우리가 포장하면서 살아가지만 탐욕은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라고 하는 단어들을 지워내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가면서 죄와 친숙해지고 죄를 점점 더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든 죄 아닌 것으로 바꾸고 포장하고 그것을 즐기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이것도 죄가 됩니까? 이것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눈으로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혼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이 죄를 열심히 즐기면서 쌓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우리의 행위를 죄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전적으로 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만큼만 충분히 적당히 죄를 즐기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그 심리를 꼬집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그 문제로 인해서 목사님께 상담을 해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학생도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고 돌아서서 또 그 죄를 짓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또 그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왜 이 죄를 그렇게 끊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그 죄를 은밀히 즐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인 줄 알지만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고, 마음의 부담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이 죄를 즐거워하고 미워하지 않았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하나님께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죄의 문제들은 없습니까? 죄를 지어도 당장 내 삶에 큰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그 죄를 즐기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요즘 이 정도의 즐거움을, 이 정도의 어떤 쾌락을 즐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라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죄를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죄는 우리가 자산 관리하듯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버려야 할 대상이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빚을 내서 즐거움을 찾다가 언젠가 그 빚의 무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짓눌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벌 주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 죄의 무게가 더해져서 그 죄의 하중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파산과 파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에 영적인 파산이 찾아오기 전에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죄사함의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이 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즐기며 관리하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들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해 본 그 사람만이 죄의 짐을 벗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종종 그런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유사 구원의 감정을 느낄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를 하던 그 시절입니다. 첫 사역지, 첫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당시 사역하던 교회는 도로보다 교회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앞마당에 주차장이 있는데 경사가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제 차를 소유하기는 어려웠고 저희 아버지께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폐차장에 가기 직전에 그때까지 타시던 그 차를 빌려 타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오래되고 정비도 제대로 안 돼 놓으니까 이 경사면에 주차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는데 차가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동 기어 같은 경우에는 기어를 걸어 놓으면 차가 미끌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차 상태에 대해서 아는 지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차가 경사면에서 차의 뒷부분이 내리막으로 있을 때는 후진 기어를 넣어놔야 차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수요일이었네요.
수요 기도에 참여하면서 차를 주차해 놓고 후진 기어를 넣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때가 왔습니다. 마당에서 우연히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제 차 뒤에 장로님께서 이중 주차를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차가 빠져야만 제 차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차에 타시고 시동을 거시는 것을 보고 저도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큰 사고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기어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후진 기어를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원래 시동을 걸 때에는 이 클러치 맞나요?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시동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좋은 차들은 클러치를 끝까지 밟지 않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런 차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반드시 클러치를 밟아야만 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 때문에 이 클러치를 같이 밟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고 열쇠를 돌리려고 하다가 클러치는 꼭 밟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 생각과 함께 클러치에 있던 발을 떼면서 제가 열쇠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쇠를 돌리는 순간 자동차가 뒤로 튀어나간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지만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 뒤에는 어떤 차가 있었나요? 장로님 차가 있었습니다. 20대에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첫 사역지에서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장로님 차를 들이받는 엄청난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장로님께서 서로 이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차에서 내리셔서 아니 차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서 이 긴 이야기를 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 사실은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클러치를 밟았다가 뗐다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조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밤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쳤으니까 밤이지 않습니까? 왜 그리 밤이 어두운지,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으로 기억되는 그런 밤입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고 그 마음 때문에 또 혹 이 사고로 인해서 장로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건강이 어떠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새는 밤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까요? 다음날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한 것이 전화를 걸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안 받았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고,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차도 크게 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병원 가서 그냥 약만 받아서 며칠 요양하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오늘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지금 서울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와도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다음 날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가기는 너무 죄송해서 마트에 들려서 홍삼을 한 박스 사서 들고 갔습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왜 찾아왔냐고,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어제 서울에 기차를 타고 다녀오는데 그래도 그게 사고라서 그런지 몸이 놀랐는지 식은땀이 막 줄줄 나면서 어디 자리만 있으면 눕고 싶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장로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제가 그때 20대였거든요. 20대의 젊은 전도사가 이 사고도 사고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장로님께 제가 혹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장로님 마음에 더 상처가 되고 또 불편하게 될까 봐 그래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제가 사갔던 그 홍삼 박스를 다시 싸주시면서 괜찮다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절실하게 깨달아야만 하는구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이때는 벌써 이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차도 바뀌었습니다. 중고차지만 라비타라고 하는 차량을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그날도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교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뒷정리를 하고 있고 함께 사역하던 교육 전도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인사를 하고 이제 어디 일을 보러 가신다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셔야 될 전도사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막 뛰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잿빛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면서 저한테 잠깐만 좀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순간에 엄청 큰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다. 누가 다쳤거나 지금 쓰러졌거나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데 나가봤더니 주차장에 전도사님 차량과 제 차량이 나란하게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이제 차를 빼시다가 제 차를 받은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일단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고 보험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때다, 이 범퍼를 통째로 갈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그 예전에 장로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전도사님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된다고, 저도 장로님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전도사님께 어떤 대가를 요구했다면, 그분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혹 그 소식이 전해져서 그 언젠가 저를 용서하셨던 그 장로님의 귀에 그 이야기가 들려졌다라고 한다면 그 장로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거저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까지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한 것은 전혀 없지만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해놓고 이 장로님에 대해서 좋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오늘도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날이 좋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다가 제 차를 받았으면 제가 마당에 달려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보험을 하시겠냐고, 현금을 하시겠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대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은혜가 은혜 아닌 것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원리대로, 방식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의 삶을 흉내내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은 멋지지만 지금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수많은 말들과 거룩한 단어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저 공연불에 지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차가 너무 싸니까, 제 차가 좋은 차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았느냐. 네, 분명히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싼 차보다 싼 차를 타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용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 것은 작고 사소한 겁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베푸셨던 은혜도 어쩌면 작고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결코 작고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가치와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은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다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친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친 문제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의도하지 않은 실수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인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대규모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봉인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은 다 그렇게 기록된 채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오늘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는 저를 용서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그런 면죄부를 남발해 주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그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었고 결코 값싼 일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셨던 장로님이나 제가 실천했던 용서는 작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받은 그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제대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고서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이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종들과 결산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진 사람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왕도 어떻게 했냐면 네 몸이라도 팔아서 너희 처자식들을 팔아서라도 그 빚을 다 갚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형편을 다 설명하고 도저히 자기에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 그 사람을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에 의하면 주전 4세기경에 이 유대 지역과 이두메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 세금의 합계가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하물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숫자.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죠? 저처럼 했으면 성경에 길이길이 이름이 남았을 텐데 그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내 돈 언제 갚을 거냐고 이 사람에게 실력을 행사하고 결국은 이 사람을 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소문이 전해져서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8장 25절은 이것의 부정어법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의 내용이 한 문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선행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5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만한 사람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뛰어난 조건이 흠모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결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우리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지내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용서는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중대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 세상을 움직여가도록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조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떠맡으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끝없이 돌고 도는 이 보복과 복수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순순히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언젠가는 나도 반드시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이를 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용감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성공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배는 더 그 사람에게 해를 줬다. 그래서 누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하신 겁니까? 그 사람이 이긴 겁니까? 사실은 이 땅에 죄와 악이 승리한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깊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선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영웅적인 영혼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된 참된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작은 용기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해 보셨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악의 지배를 깨뜨려 주는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함께 숨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설교한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결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받은 그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너비와 부피를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작은 용기를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